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7강 27장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이 불치의 병이고 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니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나질 않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 치료 또는 치유라고 설명된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 나병이 치유됐다는 말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회복되는 장면에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결절과 무감각이라고 했죠. 부딪혀도 아프질 않으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몸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기 때문에 금방 염증이 생기고 곪고, 그래서 그것이 또 떨어져 나가요.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몰골과 형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집에서 살 수도 없고 진영 바깥에서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됐죠.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가까이 오게 되면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77강 27장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은 몇 가지 단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 상태, 이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너무나 비참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게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지를 그가 느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을 받는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열렬함과 서두름으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 나갔습니다. 동네로부터는 격리가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분과 마주치지는 않을까?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 혹시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난관은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예수님께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배웠고 그 전에도 환자를 치유하시는 여러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마다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슬픔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그를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그 가르침과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었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가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질병 가운데 있게 됐는지, 또 가족들로부터 격리돼서 외롭게 혼자 있는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운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외로움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고통이죠. 혼자 있는 고통.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같은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외로움이나 고독. 그런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가족이 없는 고통,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 만날 수 없는 고통.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외로움, 아무도 없는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큰 소리로 여호와께 살려달라 부르짖었다. 소리쳐 여호와께 불쌍히 보아달라 부르짖었다. 내가 품은 원통함을 모조리 그분께 털어 놓았다. 고통당하고 있는 속사정을 모조리 그분께 드렸다. 이제 틀렸다 싶어 모든 것 포기해 버리려 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원수들은 나를 잡으러 올무를 숨겨 놓았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소서. 한번 보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돌보아줄 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네, 이 시편 142편 1절부터 4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외로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환부의 손을 대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애정을 갖고 손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나병 환자고 온몸이 다 상처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접촉하려고 하질 않았죠.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손대기를 원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그에게 접촉을 통해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셔도 되겠죠. 말씀만 하셔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주님께서는 누구도 만지기를 싫어하는 나병 환자의 환부에 당신의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 어떤 손인가요?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축사하시던 손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신 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손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관해 손을 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손, 그 손으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픈 환자들의 치유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의 회복이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넉넉하게 차려진 음식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살과 그의 몸이 어린 아기의 살처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의 나병은 영적으로 나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7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이라. 이 모습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병에 걸린 모습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사야가 진단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나병 환자의 상태예요. 치유가 불가하는 것처럼, 회복되기 힘든 것처럼 그런 나병 환자의 상태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그 모습인데 자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가 본 영적 문둥병, 영적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상하고 터지고 고름투성이인, 상처투성이인 영적인 나병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다 해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영적 문둥병, 영적 나병이 죄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깨끗함 받은 것처럼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올 때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사소한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나병, 영적인 문둥병인 이 죄의 모습을 방치해두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가 깨끗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나병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나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라트라는 말입니다. 차라트. 그런데 이 차라트라는 히브리어는 채찍, 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이란 가르침을 받는 자녀나 제자가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매의 모습이죠. 형벌이란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죄의 결과를 받는 보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병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벌 또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라트, 채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채찍에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내 이 병이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채찍은 지금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부정적인 여러 경험들, 그것이 결코 나의 죄 때문에 이르러온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죄의 문둥병을 깨끗함을 받고 마침내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통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문제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30장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통감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열렬함과 서두름으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네 번째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환부에 주님의 거룩한 손을 대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인해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서두르고 열렬하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깨끗함과 회복과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